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입니다. 장수가 좀 깁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단의 기름을 받으러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주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의 주의관 수리다스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주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아비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의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이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은 이유가 뭘까요? 12지파가 어제 드렸던 기본 예물 있죠. 수레와 황소 한 마리,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드렸는가. 12지파에 드린 것을 또 분명하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드린 것이 모두 지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12지파가 된 거, 우두머리들이 드린 거죠. 지휘관들이 드린 10절에 제단의 기름을 받던 지휘관들이 드린, 누가 드렸어요? 그 지파 모차니까 지휘관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오늘도 지휘관들은 아무나 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가. 기본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드려진 헌물들,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진 헌물들, 이게 지휘관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지휘관들이 드려진 헌물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단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드림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내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기본 드리고 나서 또 제단에 이제 드리는데 11절 어떻게 드렸어요?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하루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질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나 또 먼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첫째 날. 그러나 아무나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일까요? 원래 야곱의 12지파의 순서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유다, 르시, 레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데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누가요? 넷째인 유다가 맨 성막의 중앙에 앞장서 행진할 때 앞장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 순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은 원래 르벤이라든가 이게 르시, 우리가 보면 장남부터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믿음의 순서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주변 앞에 헌신하며 이게 나간 사람들은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동쪽을 향하여 항상 진행해 나가죠. 유다 지파가. 그런데 그의 헌물을 보니까 13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 130세겔에 무게 은반이 뭘까요? 은접시, 은으로 만든 접시. 또 은발이 하나라. 은발이는 은으로 만든 대야. 그곳에 뭘 담았어요? 두 그릇에 소재물을 담았다.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다. 소재로 15가지 번역. 소재는 뭘까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 고운 가루로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야, 너 그런 물질 많이 드렸다, 작게 드렸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가 11절 때 나 이거 그 문제는 우리의 몸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운 가루를 드렸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산산이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 고운 가루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그래서 기름을 섞었다. 뭐라 하겠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금으로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15절 이렇게 금으로 다 모든 것 성막이랑 덧입힙니다.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믿음을 상징하고 신약에 오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그 금 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그 향을 채웠다. 향에는 향을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를 말합니다.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행복하시겠어요. 15절 보니까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리며 번제물로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요? 내 것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조건 있죠?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굉장히 숫송아지. 힘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소고기가 어떤 고기가 맛있어요? 일 많이 하고 늙은 소고기가 맛있어요? 젖소고기가 맛있어요? 무슨 고기가 맛있어요? 1년 된 순양. 순양. 양류인데 양도 맞아.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걸 어때요? 번제물로 죽이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는데 뭐 이렇게 좋은 걸 드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건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되고 좋은 것은 자기가 주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죠. 다윗과 사울이 비슷해요. 근데 사울하고는 망해요. 처음은 겸손한데 이거 뭐예요? 자기가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차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사람 드려요. 야, 나도 11조도 나름 모한다. 근데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사람과 그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한데 무슨 차이가 나요? 89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의 외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다 예물을 드리고 나서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놀라웠다. 89절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말씀이라게 말씀. 그분이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예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누구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 그 은혜 견딜 수 없어요. 오늘도 구약시대에 살면 어마어마한데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물을 드려야 돼. 그게 유일한 하나님께 속죄 제역이 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막 감사와 감동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감사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제물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화목제물과 순종과 화목제물은 이제 감사의 제물이죠.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드렸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물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신 뭐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이런 예물들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날에 누가 드립니까? 이삭을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 순서대로. 믿음의 조상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둘째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그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조상들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세워져가는데 그 아무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요. 반복. 근데 매일매일 12일 동안 순서대로 한 사람씩 반복 속에 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요? 예배의 반복을 원하시 예배. 아멘.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도 매일 먹는 것이 예배가 자주 드려지기를. 아멘. 예배가. 또 어떤 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 번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제사.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아멘.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예배가 몇 번 있을까요? 12번. 12번 있어요. 기가 막혀.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12로 완될 숫자예요. 아멘. 그 예배 12번의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 속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죠. 예배란 것은. 아멘.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습니까? 한 번도 안 드려봤죠. 순복음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에 제물을 드려야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훈련시키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물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소리 음성을 들려주신다. 아멘. 음성을 들려주신다. 어제 이옥자 집사님 미국에서 있다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시고 평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전도하러 꼭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나 전도하러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쭉 자신의 삶 이야기하더라. 아니 전도하러 나온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우리 그랬어요. 아무나 못 나오죠 이게.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그 속 얘기 안 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미국 가서 그렇게 힘들고 지금 혼자 있어도 행복하대요. 그렇게 힘들고 미국에서 누구 대화할 사람 없고 혼자 있는데 신앙생활 초신자일 때 다음날 꼭 교회 작은 교회라서 주일날 점심으로 뭘 가져가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고 혼자 있고 그걸 준비해가고 미국 가서 외롭고 힘든데도. 그런데 부엌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꼭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그 경험. 아멘. 오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중심이 하나 앞에 드려지면 살아가며 나갈 때 그분은 뭐예요? 인격적이세요. 아멘. 아멘. 그분은 만나시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동일한 제사의 반복 속에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스볼론 24절 이 30절 레아, 르시, 레유 한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가. 그래서 닷새 날 시므온 이제 42절 갓 자손 실바의 자녀자 갓 자손들도 실바 순서대로 갓 드려지는 예물들은 모두가 지도자는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어요. 똑같이 드려요.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심지어 뭐 상관없이 신분도 상관없이 야곱의 네 아내가 있는 네 아내가 원래 두 아내죠. 누구예요? 첫 번째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결혼했죠. 근데 그의 몸종들 실바와 비라와 실바죠.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심지어 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갓 자손 야곱의 여기야 레아의 몸종이죠. 실바를 통해서 갓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갓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어때요? 12지파 이런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어때요? 누구의?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만 드려 동일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의 중심을 보는 예물들. 48절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또 드려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의? 라이. 예, 라헬을 통하여 요셉의 자녀들이죠. 성경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어보면 보도 레이가 빠지고 12지파에 이제 요셉은 2지파분이 돼야죠. 얼마나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2지파가 지파장이 되시죠. 그 지파가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지파, 우리 강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뭐죠? 이명희 입사님이라든가 말도 이재입 사님 지울이 됐죠. 그 12지파를 세워가는데 더 이렇게 후손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사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적은 그 있는 것도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녀손들의 번성들. 60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후손은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사울 왕도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또 신약시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베냐민 후손일까요? 바울이 베냐민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해.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가라. 저는 이 땅에 성공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 12명이 좀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144들이 좀 세워졌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름을 꿈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며 이 나가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사는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물 드리고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는. 얼마나 한 영혼들이 소중할까?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인데. 베냐민. 그 다음에 66절에 보니까 단 자손. 단은 비라를 통해서 하죠. 정말 이는 종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차별이 없다. 차별 없으신. 이 72절에 보니까 아셀 자손. 아셀 자손. 누구의 후손이 나오죠? 누가 이자그러면 여자 선지자? 안나가 아셀 지파에 속합니다. 안나가. 후손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을 쓰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저는 억지로 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끝이 아니라 13대 손 후손이 누구라겠어요?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로마의 가장 최고의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콘스탄틴 황제를 13대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놔요. 여러분이 그 가문에 이런 믿음의 좀 아브라함 같은 이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내게 복을 내리면 창대하니. 아브라함의 한 사람 크면 어마어마합니다. 나은 사람의 주님 품에 갑니다. 끝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함으로 번성의 꿈을 갖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셀 지파 78절에 납달리. 이도 정말 비라의 소속이고 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한 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의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며 그의 죽신을 보시며 그도 동일하게 쓰셔요. 차별 12손가락 10손가락이면 차별 없이 부모의 마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84절 모두가 12입니다. 봉헌물이 전쟁만 12이다.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도 12이 12로 완성되어진 12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왔지만 몇 명을 놓고 주로 목회를 해요? 12에 집중해요. 12도 정말 많은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람에게 지금 했지만 12. 그 12이 또 12를 낳고 그 돌보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12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12이 또 12이 낳고 섬겨지며. 그러면서 마지막 또 89절 한 번 더 가지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말씀하시니였더라. 아멘 아멘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드려졌을 때 아멘 더해드리고 또 더 드려지는 그 마음, 이것을 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니다. 아멘 그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 아멘 내가 무엇이거든 나를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 아멘 이런 감격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같은 것이 모신 내일까지 건강 주시고 아멘 새벽 재단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중심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가 소재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번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화목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속죄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의 임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주님께 집중하기를 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가 건도오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물을 드린 우리 유진이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온 지 1년 동안 믿음 성장시켜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라 합니다. 아멘 1년 된 그 양, 1년 된 하나님의 귀한 그 드려짐 점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진사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멘 천군 전사와 함께 기뻐하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자녀가 또 이 딸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큰 꿈과 비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소중한 날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